1945년도 8월 달에 B-29 폭격기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을 투하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그 경고를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뿌렸다고 합니다. 이 경고문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삐라가 이렇게 생긴 그 삐라를 나가사키와 그 히로시마에 뿌렸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가 전재민들을 위한 교회, 그렇게 세워진 교회였는데, 당시에 그 교인들 중에서는 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있었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 삐라가 부러지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이 삐라가 부러졌답니다. 근데 그 삐라를 받고 큰일 났구나, 여기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겠다, 이미 미 공군이 폭격을 한 지가 여러 차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정타를 매길 폭탄이 떨어질 거다라는 소문이 돌았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분들은 설마 정말 이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폭탄이 떨어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었고,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무서운 경고문이 떨어지는 그 경고문의 내용이 공습예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시가 다음번 미 공군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삐라를 뿌렸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 경고문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향해서 이제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경고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경고문 중에 가장 명료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진 경고문이 있죠. 그게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만든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경고문입니다. 이게 길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사용한 문구라서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인이라기보다는 좀 나쁘게 전도하는 데 사용됐던 문구라 좋지 않은 이미지가 이제 굳어졌지만, 사실은 이 말씀만큼 명료하고 확실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구가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문구입니다. 근데 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경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가끔 이렇게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보면 그 카운터 뒤에 담배 꽉들이 이렇게 담배가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 그걸 이렇게 가끔 봅니다. 보면 거기에 아주 무서운 경고문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아주 무서운 경고문들이 적혀 있는데, 근데도 그 경고문을 보고도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그걸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피기도 하고, 진짜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을 하시면서 피시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 전에는 경고를 알게 모르게 무시한다는 거죠. 외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술하기 위해서 이 가슴을 열어보면 담배를 핀 이 펜은 벌써 시커멓게 오염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담배를 피지 않은 펜은 이렇게 열어보면 선홍색, 붉은 빛이 도는데, 이 담배를 많이 핀 펜은 벌써 이 색깔이 죽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지낸다는 거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문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설마라는 생각을 하고서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경고를 설마라고 하는 생각으로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예수님 만난 후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전도자로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이 효과가 없는, 전도를 아무리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뭐 선물도 사다 주고 밥도 사주고 가가지고 전화도 하고 말이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꼭 전도했으면 하는 친구들이 3명이 있어서 그 친구들 놓고 기도하고 또 나왔었어요. 교회.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시대가 되지면 말이죠. 제가 조금 관리를 덜 하면 금방 안 나와요. 아주 못된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친구를 교회로 끌어오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효과가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전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전도의 확신.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뭐냐? 2가지다. 하나는 구원의 확신, 하나는 부활의 확신. 내가 먼저 그걸 믿어야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구원의 확신이 다 있으세요. 부활의 확신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확신이 있는데 왜 전도가 안 되느냐? 확신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확신 가지고 갔는데 왜 전도가 안 되고 열매가 안 맺힙니까? 물론 그분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그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 그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리차드 밀러는 자기가 3사람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한 사람만 살아있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한 사람은 리차드 밀러가 죽었을 때 관을 메고 가다가 회개해서 예수 믿고 한 사람은 밀러가 죽고 난 뒤에 한참 후에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확신하지 못하느냐? 왜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삶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브업,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주님 앞에 항복하고 2손 들고 항복하고 내 뜻을 우선 삼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우선 삶아 그렇게 사시면서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에게는 전도의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세요. 그 항복이란 말 기브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브업이란 말은 저희들은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영어를 안 배워도 많이 들었던 단어. 저희는 어릴 때 기밀 레슬링을 참 많이 봤습니다. 텔레비를 틀면 일본 선수하고 이렇게 레슬링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김일 선수가 피가 철철 이렇게 막 흐르는데 그 일본 선수를 딱 세워가지고 헤딩을 합니다. 박치기라고 하죠. 김일 박치기. 김일 박치기 하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치기 할 때는 딱 이제 피를 흘리다가 김일 선수가 다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가가지고서 그 일본 선수를 딱 붙잡고 발을 하나 딱 든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 선수가 넘어져요. 그 폼 그대로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코브라 트위스트 탁 해가지고 하면 기브업 하면 거기서 경기를 이기게 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기브업이란 말을 그때 많이 썼어요. 항복이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브업, 항복해야 전도의 능력도 생기게 되고 우리의 확신이 확신답게 자리를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주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내 삶을 바꾼 거죠. 자발적인 확신이 차서 주님을 증거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르러 운물가에 나왔는데 그 물을 길르러 나올 때 낮 12시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낮 12시는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 12시면 정말 뜨겁습니다. 거의 50도에 육박합니다. 물을 길르러 나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때 나왔다는 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 여인이, 사람 눈을 피했던 그 여인이 어떻게 성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그 이후에는 이 여인이 자기의 삶을 예수님 앞에 완전히 기브업, 항복했기 때문에, 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전도자로서의 능력을 배가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항복하고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 전도자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면, 이 여인은 회개하는 은혜의 자리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근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세상의 이치, 구원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오실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그래, 네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It's me.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삶이 변화되면서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내가 지금 행하는 일,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내가 보여줄 테니 와서 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왜 주님이 비난하시고 야단치시고 질책을 하셨지만 랍비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율법도 잘 알고,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는 말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전도자로 세우시면 훨씬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을 하는데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기 영화부에 다니는 애가 말 이제 지금 막 배워가지고 짤짤거리면서 이제 겨우 말하는 애가 말하는 거하고 어느 말이 신뢰가 가겠어요? 물론 어린아이 말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치에 닿는 말을 한다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이해가 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랍비나 서기관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존경받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랍비 가운데 존경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곱씹고 묵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면 되지, 왜 남편 5이나 있는 여자를 전도자로 세우냐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만큼 머리가 좋지를 못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은 여인에게 자신의 존재와 삶의 사역의 의미를 알려주셨을까? 도처에 제사장이 있고 도처에 서기관들이 있고 똑똑한 랍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산 그 여인을 택해서 전도자로 세우셨을까? 왜 그에게 계시를 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무릎을 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떳떳하지 못한 여인을 택한 이유는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유도 되고, 왜 그 여인을 전도자로 세웠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그건 뭐냐? 랍비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자기 의에 꽉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내 신앙의 연륜이 얼마만큼인데, 내가 우리 한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공헌을 했는데,
이런 자기 의에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들어 쓰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이라. 하나님, 이번 일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사인을 붙이시기 위해서 제사장, 랍비, 서기관 아니야. 떳떳하지 못하지만 남편이 다섯이 있지만 그녀를 들어서 하나님은 전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전도자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뜻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렇게 변화시켰다. 봐라, 그가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그 여인에게 전도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녁 기도 시간에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 말씀드리면서 맏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맏아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말씀드렸어요. 공교롭게 금요일 날 황일구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축제 강의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마치 짠 것처럼. 근데 짜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맏아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맏아들은 오직 관심이 뭐 있었느냐? 아버지 재산, 자기가 열심히 일한 성실함, 이걸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이 맏아들의 마음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창기하고 더불어 재산을 다 팔아먹은 저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요? 아버지가 언제 나한테 염소 한 마리 주면서 네 친구들하고 같이 파티 열으라고 한 적 있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맏아들의 생각은 오직 자기 즐거움, 자기 이익, 자기 재산, 거기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없었느냐? 관심이 없었던 건 하나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나가서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마음 쓰고 있는지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둘째 아들이 그 재산 들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지금 어디서 끼니는 제대로 입고 있는지, 제대로 하늘을 가리고 잠은 자고 있는지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맏아들은 아버지 마음 일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들이었다는 것이 그 맏아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만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데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에는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진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계시를 보여주시고 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항복하는 사람에게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것이고, 항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 들고 가야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소송하는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갈등, 분열로 막 치닫고 있어요. 저는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내려오고 검찰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나라가 화합이 되고 봉합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위정자들이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일들을 중지해야 돼요. 또 하나,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도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는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네 편 내 편 안 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만 확인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경외하지, 나도 하나님 경외해.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광화문을 가든 서초동을 가든 우리 모두가 2002년도에 대한민국을 연호하면서,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갈 때 그 국기를 보면서 애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을 나면서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이 마음만 가지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분열하고 갈등합니까? 다 나라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 일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한 일이죠. 장관을 끌어내리고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소리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회개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의는 접어두는 자리, 그 자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 자리가 소송케 되는 회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 상종하지 않았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져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이 남쪽, 여로보암이 북쪽 왕이 돼가지고 이 남쪽 이 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가 만들어지고, 북쪽 지파는 나머지 11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돼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세계사를 이렇게 보면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먼저 남쪽 유다는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먼저 아시리아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그 멸망당한 이후에 이 아시리아의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막 섞었어요. 여기 사는 사람 이쪽에 가서 살게 하고 저기 사는 사람 저쪽 가서 살게 하고 막 섞었다고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이민족들을 이 북쪽 이스라엘로 막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 피가 섞이게 된 거죠. 아이노쿠가 된 거죠. 혼혈이 됐어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순혈적인 유대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짐승 대우합니다. 짐승처럼 생각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유대인들은 만약에 이게 유대인 그릇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 물을, 이 컵을 사용해서 먹잖아요. 들은 길에 좀 먹으면 이걸 세제로 씻은 다음에 소독을 해요. 그걸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로 끓이고 소독하고 그런 다음에 쓰고, 아니면 버립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어떤 것도 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상대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 그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받아 먹는다면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그릇으로 물을 먹게 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쭉 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야. 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의아해하는 거죠. 의아해하는 정도가 아니지.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속을 꿰뚫어 보고 계셔. 자기에게 남편이 5이나 있다는 걸 너무나 정확히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삶이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내를 털어놓는 거죠. 삶의 갈증에, 무기력에, 과거의 수치스러움에 찌들어 있던 그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은폐와 위장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동굴 안의 그녀의 삶이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자리는 주님을 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은폐되고 감춘 자리가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내 삶이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요, 치유의 자리, 소송케 다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배척받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이방인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그 문제를 제일 먼저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예배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드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니까 그리심산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예,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배는 옛날 개혁 성경에 의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너희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드리는 사람이 있는 이런 차별이 있는 게 예배가 아니야. 지역, 피부 색깔, 계급,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그런 차이에 의해서 예배가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anyone, 모든 사람이 다 오케이.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만 하면 다 그들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피부색에 의해서, 지역에 의해서, 족보에 의해서, 배운 것에 의해서, 가진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별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지역 갈등 끝내야 됩니다. 나는 강원도 사람이고 니는 충청도 사람이고 나는 경상도 사람이고 니는 전라도 사람이고 끝내야 돼요. 그 끝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디에서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 자리야.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말을 우리 주님은 믿어주셨다고요. 믿어주셨어요.
그러니 그 여인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가서 내가 바뀌는 그것도 전도예요. 내가 바뀌어야 전도가 되는 거죠. 내가 변해야 전도가 되는 거죠. 내가 바뀌지 않은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돼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나를 아는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바꿔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꿔야 돼요. 근데 참 바뀌기가 어려워요. 토요일 날 예루살렘 예배실을 우리 권사님들이 청소를 하셨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앉아서 청소하시고 이제 다 끝내시고 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는지 저도 듣고 웃고 막 하하거리고 그랬어요. 한 권사님이 목사님 몇 살이세요? 제가 몇 살입니다. 아이고 띠가 그러면은 목사님이 소띠네.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은 범띠인데 아유 저보다 한 살 어리네요. 그래서 뒤에 있는 권사님이 우리 아들은 쥐띠인데 아유 나보다 한 살 많네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한참 웃고. 이래서 제 나이가 몇 살인지 다 알게 되셨죠. 그리고는 저희 집사람이 조금 전에 왔다 갔는데 아우 우리 권사님 몇 분만 안아주고 가셨으니까 나머지 목사님이 다 안아주고 가시라고 해서 제가 뜻하지 않게 권사님들 다 안아주고 나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소띠다 범띠다 쥐띠다 하는 이야기는 아유 목사님 저 아들처럼 목사님 생각하며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허탄한 신화와 족보 이야기 그리고 사람을 나누는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나누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5분 이내에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인지 젊은 사람인지 모르면 불안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난 지 5분 이내에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를 알아야 마음이 편해지고 대화가 술술 풀린대요. 그게 한국 사람이래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대 나오신 분들은 5분 이내에 자기가 이대 나온 걸 어떤 수를 쓰더라도 표현한다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대 나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습속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야 너희들 지역색, 계급 가지고 못 가지고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거 나누지 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 되라.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우리 생각 바꾸자고요. 이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한 번 더 도약을 해야 될 때 우리 생각을 바꾸시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회개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전도자의 자리로 올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변하는 우리 한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부르지 않으면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고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전파해야 되고 듣게 해야 되고 믿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가락질 받던 수가성의 여인이 회개하는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전도자의 자리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그녀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다음 주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초청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